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나는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찔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의심을 해요. 내가 정말 자녀가 맞나? 내가 자격이 있나?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낙심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화가 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죄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을 줍니다. 우리 1절부터 좀 볼 텐데 답이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자, 답을 찾았나요? 너는 아직 어릴 뿐 내 자녀가 맞다. 이 답입니다. 여기서 유업을 이을 사람이 자녀이면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저 상속자 자녀는 어릴 때는 종과 같대요. 종처럼 행동한대요. 보충하는 게 3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종 노릇을 하였대요.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긴 하지만 그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잠깐 멈춰서 좌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자, 그럼 뭐만 남죠? 종노릇하는 것, 요것을 극복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어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종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종노릇을 하는구나. 아, 나는 맨날 사탕 과자만 달라고 했구나. 떼부렸구나.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고 남을 존중하는 법을 몰랐구나. 미워하고 다투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나고 그랬구나. 실패했을 때는 엄청 낙심했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그렇게 빠졌었구나.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다 종노릇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 나도 그랬었거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의 실력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분이 선언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 갈라디아 3장에서도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수동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갈라디아 4장 4절 5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자녀됨은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자격이나 느낌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것도 그분이 보내주셔서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보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그 질문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나는 아직 어려. 그러나 나를 도우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실을 결정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언이 진실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한 이 선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난 사단의 자식인가?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계속 읽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의 영을, 성령을 너한테 준 거다. 왜? 너는 내 자녀니까.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언을 기초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번 시험 망쳤어요. 나한테 용돈 안 주셔도 돼요.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주는 거는 네가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야.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야. 여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이게 진짜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어린 아빠.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와서 너 다음에 또 이런 성적 받아오면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다음에 아들이 들어올 때 그랬대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이게 어린 아빠예요. 어린 아빠도 아빠는 아빠예요. 어린 엄마도 엄마는 엄마예요. 낙심한 자녀도 자녀는 자녀고 어린 자녀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가슴 아파할 건 있어요. 상처를 주고 있구나. 내가 어려서 누군가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자녀이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보면 그래요. 부모든 자녀든 성장하지 않으면 피차 상처를 주는구나.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분명한 거야 강조하면서 동시에 종로로 타던 옛날로, 그 시절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기도 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과거의 율법으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까 봐 염려된대요. 참 복음으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유치한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 이야기를 전제로 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니까 자녀의 고귀함과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참 복음을 받아들였을 시절에는 어땠는지 예를 들어요. 이랬었잖아.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때는 나한테 잘해줬잖아, 지금은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저 말은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서로 연약함을 덮어주었고 외면하거나 멸시하지도 않았었지. 바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천사처럼 서로를 영접해 주었었지.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것들은 거짓 교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짓 교사와 이렇게 대조합니다. 17절 18절.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샥 쳤는데 호수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엄청 세게 쳤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서 호수로 빠졌어요. 이거 잘 친 겁니까? 잘 못 친 겁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나 얼마나 열심히 썼는 줄 알아? 누구보다도 더 굉장했었어. 나 그랬었다니까?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진정한 방향을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지향하는 바, 그 목표를 향해서 사랑하고 영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향해서 쭉 간다. 내 열심으로 누구랑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런 거, 그게 다 육신에 속한 그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 얘기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는 아들의 영으로서 그 일을 도우신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네가 내 자녀다, 구원하신 후에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자고 격려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손잡고 가게 하신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절로 3절,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예요. 듣고 받고 주어졌고 그래서 믿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수렁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자녀라고 칭해 주셨다. 바울은 22절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듣고 믿고 받았다, 이 수동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를 대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있었죠.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사라 둘 다 자식을 절대 생산할 수 없는 육신의 때였어요.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결국 이삭,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실력, 번성 등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라는 뜻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어요. 받았다. 네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줬어. 그러니까 너는 손을 내밀어서 받는 그 믿음, 선물을 받는 거 아니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그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를 믿을 때 도장을 찍은 거죠. 실, 봉인을 해서 사단이나 그 누군가가 그걸 열고 너는 사단의 아들이야 이렇게 고치지 못하게 그냥 실을 해버렸어요. 그게 날인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with a seal 이렇게 나오죠. 봉인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비록 낙심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다만 내가 어리구나. 이 정도는 인정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내용이 있는데 그 성령과 함께하는 출발이 되는 예를 한 가지만 들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주 좋은 전동 킥보드를 선물했어요. 너무나 원하던 건데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래서 아버지가 너 그거 사용 안 하니? 너 전원을 켰어? 안 켜고 그냥 쳐다만 봤는데요.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선물을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을 켜고 내가 재밌게 플레이해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도 받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자녀답지 못하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고만 있는가? 왜 한숨만 쉬고 있는가? 켜지 않아서. 성령께서는 부어주시는 게 늘 사랑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이 목표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셨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연결을 시켜서 전원을 켜야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건 또한 우리의 역할이고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은 달라요. 여러분, 종은 늘 두려워해요. 주인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근데 아들은 사랑과 신뢰 속에서 이미 주신 선물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산다.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자녀이면 성령을 통해서 자녀다운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5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비록 어려도 자녀는 자녀다. 이제는 자녀답게 두려움보다 친밀함으로, 의무보다 기쁨으로 살도록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너 상속자야. 너 주인이 될 사람이잖아.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